우리 먼저 찬송가 276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하서 우리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우의 목소리에 따라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침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밭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와 아몬 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역대기서를 살펴보면서 왕들의 기록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서에서 또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과 말씀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인도하심과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되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일들을 겪는지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이어 왕이 되었던 므낫세와 아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므낫세는 어렵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했던 아버지에 이어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어떤 부담감 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 인상 깊은 몇 가지 구절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인데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오늘 므낫세 왕은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므낫세는 유다의 왕 중 가장 악하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아버지 히스기야를 뒤이어 왕이 될 때 어쩌면 아버지를 뛰어넘는 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는 오히려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는 그가 이방 사람들의 어떤 가증한 일들을 본받고 있었는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중에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는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과는 달리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신임했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영어의 성경에 이 말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컨설트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신임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영어 컨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의견을 묻다 그리고 상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므낫세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각종 사술과 요술을 행하면서 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는 바로 그러한 행위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들에게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영 바로 국정 같은 것을 의논하고 논의했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컨설트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재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므낫세는 자신이 만들었던 그 스스로의 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위에 것 두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기고 따르는 일에 므낫세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편한 방법 그리고 쉬운 방법 그리고 더 자극적인 방법 더 신뢰가 가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므낫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리고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므낫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아끼셨나 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그렇게 엇나가고 있는 므낫세에게 계속해서 이르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알리셨고 그거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결국 므낫세는 주변국의 침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므낫세는 하나님의 뜻을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강해지고 그리고 능력이 더 커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그것을 극복해내고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 많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다른 의미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된 므낫세는요, 뒤늦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다만 그 평생에 잘못했던 것들을 완전히 되돌리기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므낫세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이후에는 아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을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여러분, 아몬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배웠을 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처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는 자신의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여러분, 오늘 굉장히 긴 이 33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 가지 주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 스스로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두고 섬기고 있진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견을 묻고 조언을 구하는, 우리의 컨설트를 하는, 우리의 삶을 컨설트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내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불안한 오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비록 고난을 통해였지만 므낫세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속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망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저주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더 알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환경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인생과 삶을 보았음에도 오히려 아버지처럼 돌이키지 않았던,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살았던 아몬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이전과 같지 않도록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누구보다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의 길이며 나의 도움이시며 능력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답답하고 불안한 우리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들고 각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내